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기나긴 광야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안락하고 평안한 시기를 맞이하여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정착한 땅은 브에이세가고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화목하고 완성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그 위에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편안하게 맞이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이고 고통이고 감당하기 버거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과거의 저의 부끄러운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구약 관련된 수업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해당하는 공부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아브라함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명령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께 솔직하게 자신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신다면 나는 자신이 없다. 나에게 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호기롭고 좀 저돌적인 여였습니다. 제가 바로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주 호기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참 이렇게 당황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너에게 그런 자식이 있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움찔하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은유은준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유은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그 독자를 또는 긍휼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역시도 망설여지고 깊은 고민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만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그것을 저지하십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심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2절에 보니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이삭의 수식어에는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독자이고요. 그 전에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그 시험의 목적은 정말로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 성공, 명예, 꿈, 비전, 심지어 가족, 자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정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하게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십니다. 특별히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요 공장을 운영하셨던 장로님이신데 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공장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정말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으로 그 공장을 바라보다가 그 공장이 사라져가는 잿더미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새벽 시간이 되자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위해 그 낙심한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순간 그 순간에 들려오는 찬양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가 너무 힘든데 통곡을 하면서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3년이 지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공장을 2배나 크게 확장시켜서 짓게 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결과물 2배를 더 크게 지었다, 그 결과물보다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게 여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장로님께서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주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인해서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어려운 인생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험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주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쓰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나의 이 재산 공장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꿈보다, 나의 미래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나는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주신 시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이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지고 무르익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쩌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시험, 그 테스트는요,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진 시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참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참 이렇게 와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큰 만큼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무겁습니까? 그 고난이 무거운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것이 버거운 거 알지만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뢰하기에 이 시험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벗어버리고 싶은 그 무거운 짐들, 버겁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솔직히 저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힘겨운 시험의 자리로 몰아놓으실 때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대면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테스트하기 전에, 그렇게 시험받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험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시험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확실히 증명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만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이삭과 예수님은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한번 봅시다. 이삭과 예수님 모두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이삭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서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도 번제로 바쳐지게 되었고,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제물이었고 예수님도 제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굳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 어디죠? 모리아 산은 정확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건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3일 하루 종일 내내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모리아까지 인도하셔서 굳이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 2000년 후에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그냥 신용이 아니라 시험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만 말씀드려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2000년 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언덕에, 모리아 산의 예루살렘 그 언덕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스스로 시험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셔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스스로 시험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독생자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독생자 예수와 맞바꾼 만큼 그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시험 앞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쳐 사랑한다.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 앞에 너의 힘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네, 여러분, 솔직히요, 저부터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저부터가 그 십자가 앞에서 저의 사랑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도요,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사랑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사랑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서 그 찬양을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이 목사님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막 정신없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탕을 하나 달라고 해서 입안에 사탕을 하나 넣어주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 아빠인 목사님한테 오더니 자기 입안에 있는 그 더러운 사탕을 꺼내서 아빠 입에 딱 넣어주고 아빠 사랑해 하고 막 딴 데를 향해 도망쳤다. 여러분, 그 사탕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이 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빠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 아들이 사랑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그 아들. 그 별거 아닌 그 사탕 하나가 이 아빠의 마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내 사랑이 너무 보잘것없고 내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고 나의 불급스러운 모습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게 느껴지는 그것이 나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에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껏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너무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 정말 진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 있게 이삭을 받으시며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 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까지 가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랑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진솔한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기대가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그 이해를 넘어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